그래서 2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지난주 겨울이 오기 전에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기와 활력과 능력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엉뚱한 곳에 갈 때가 많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딴 곳에 가 있던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켜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는 건 참으로 중요해요. 예전에 한번 비행기를 탄 적이 있는데요. 오늘같이 좀 날씨가 흐린 날이었습니다. 비행기 탈 시간 돼 보니까 비가 내리고요. 깜깜한 먹구름이 밀려오더라고요. 비행기 혹시 연착되지는 않을까, 지연되지는 않을까? 근데 비행기가 출발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비가 오는 가운데 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낀 그 상태에서 출발할 때 비행기 안에 사람들이 다들 긴장하죠. 저도 긴장스럽고 행여하다가 이제 번개 맞으면 어떻게 되나 하다가 바람에 밀려서 또 활주로를 빗나가면 어떡하나. 예. 근데 여러분, 바람이 불고 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출렁출렁합니다. 예. 다들 마음을 졸이죠. 그러나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와 그러는데요. 비행기 먹구름을 뚫고 위에 가보니까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요. 따뜻한 햇빛이 그냥 쫙 비치는 그 광경을 접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놓는 거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불안감이 사라지고 편안한 마음 가운데 벨트를 풀고 서로 대화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먹구름 가운데 흔들릴 수도 있고 소망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삶이 늘 어둡고 캄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먹구름 뒤에 해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먹구름이 지나간 어느 날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 햇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먹구름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시야에 가려있지만 그러나 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산에서 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희망을 갖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7장에 무슨 말씀을 하느냐?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좋은 말씀, 성도로서 갖추어야 할 신앙인의 바른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리고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주의해라 말씀합니다. 삼가라 말씀합니다. 자,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삼가라 표현인데 이거 좀 더 쉬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면 주의해라 이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들, 외식하는 자들,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으로 채워져서 거짓 교훈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가르침에 주의해라. 그들의 유혹에 주의해라. 그들의 삶에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거짓 선지자, 이 의미는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 외식하는 자, 그들로 하여금 주의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일의 특징이 있어요. 일이는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양의 탈을 쓴 일이는요, 처음에는 가까운 척, 친한 척 하지만 일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노략질입니다. 노략질. 그들의 선한 탈을 쓰고 선한 것처럼 접근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본 마음은 나쁜 마음.
이미 탐욕과 욕심으로 채워졌고 비진리로 채워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덮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유인하다가 이제는 내가 저 사람을 노력할 때가 됐다 그러면은 그냥 순식간에 덮쳐서 그의 인생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우리 주변에 이단들 많이 있죠. 여러분, 이단들이 접근할 때 이리의 모습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친절하게 접근하는지요. 얼마나 정중하게 접근합니까? 그의 모든 걸 마치 이상하고 사랑한 것처럼 접근을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이제는 본질이 드러날 때 내가 저 사람은 이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싶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특별히 여러분, 이단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적용해야 할 점은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여러 유혹을 조심해라,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떠밀려가는 사회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회와 문화가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 사회와 문화를 평가하고 진단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문화가 빨리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그 빠르게 바뀌는 문화 가운데 내가 잘 적응하는 게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또 밀려가는 사회입니다. 내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의 문화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거기 빨리 적응해야지, 이 생각이 앞서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사회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함께 맞물려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안전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현명한 거야, 이 사회 순리에 맞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다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걸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바른 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런 문화와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좋아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해보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좋은 길이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 떠밀려가는 사회 가운데 함께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며 삼가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에 집에 가보니까 저희 집에 싱크대에 조그만 TV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볼 수 있는, 다 있으시죠? 집에 보니까 골든벨 하더라고요. 국민안전 골든벨. 근데 여러분, 골든벨 하다 보니까 초반에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대거 떨어졌어요, 사람들이요. 근데 패자부활전이어가지고 OX 퀴즈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OX 퀴즈는 했는데 되게 문제가 힘들게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OX 하면 여러분 어떻게 움직이세요?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요, 많이 가는 대로. 인터뷰해 보니까 왜 여기 왔어요?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서 맞을 것 같아서 왔어요. 다 떨어졌어, 그 팀이. 예. 떨어지더라고요. 사람이 많은 가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현재 떠밀려가는 사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만, 넓은 길로 가지만,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는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작은 길로 가겠습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돌짝밭길일 수 있지만, 가시밭길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 얘기해 보니까 요즘 아이들, 초등학생들이요, 꿈이요, 비슷한 꿈이 한 반에 많아요. 요즘 아이들의 1번 첫 번째 꿈은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들어보셨습니까? 새로운 직종. 애들이 얼마나 유튜브를 좋아하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애들이 막 유튜브 재밌는 게 보면은 조회수가 이렇게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은 대화하면은 그 얘기를 해야 애들이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꿈이 뭐냐? 몇백만 개 막 구독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한 달에 들어오는 수익이, 광고 수익이 몇 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번 뜨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몇 천만이 들어와. 근데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에서 그 정도 구독자 되려면요, 이거요, 로또보다 더 힘들대요.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힘든 게 유튜브 크리에이터에서 살아남는 거래요. 가만히 있으면 막 돈이 들어오는 것 같죠. 여러분, 유튜브 크리에이터 사람들 보면 불면증, 공황장애, 불안감, 왜 그렇습니까? 계속 유튜브 새로운 크리에이터들 막 자꾸 오는데 자기가 조회수가 적거나 구독자가 좀 떨어지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늘 막 창의적으로 해내잖아요. 이런 창의적으로 해내는 것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가지며 살아가요. 그래서 오래 못 갑니다. 하다 보면은요, 다 아이디어가 바닥나고요.
그러다 보면 그때 반짝했지만 또 어느 순간에 좀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몇백만의 청소년들이요, 학생들이 꿈이 뭐냐? 나도 그렇게 될 것 같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로또보다 더 당첨될 확률이 어려운 그거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그렇죠. 많은 연예인들이 겉은 화려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내면은요, 늘 불안해요.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내 인기는 언제 또 떨어질지도 모르지. 불안감에 늘 사로잡히고 살아가는 게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두이라는 미국 철학자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인간 본성에서 가장 심오한 욕구 중에 하나는 중요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구다. 모든 사람은요, 욕구가 있는데 위대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걸 철저하게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를 주의하라, 그 이야기는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요, 출발은 좋습니다. 그들의 상관들 은혜 받아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출발은 좋은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욕구가 나오죠? 위대해지고 싶은 욕구가 나와요. 내가 다른 여러 사람들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나오기 시작해요. 다른 여러 사람 가운데 내가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은 욕구가 그 가운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속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고 너희들 마음속에 너희 영광을 추구하는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마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잘 보이는데 속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이에요. 자기의 존경만 바라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세상 분위기는 그렇잖아요. 내가 좀 재밌고 즐겁게 사는데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돈이 나오거든요. 세상의 모든 광고들이나 그런 미디어나 자기의 영광을 많이 추구해라. 즐겨라. 여러분, 그래야 거기다가 자기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자기 삶을 거기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상술이 되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 그걸 통해서 또 자극적으로 해서 더 벌어들이게 되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나님께 좋은 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거짓 교훈, 세상의 거짓된 유혹, 달콤한 유혹, 우리가 그것 가운데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분별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좋은 것이 내게도 좋은 것이며 하나님께 좋지 않은 것은 내게도 좋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편 1절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자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경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넓은 길이에요. 화창하는 길이에요. 빛나는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이 악인들의 꾀에 속한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추종하지 않겠습니다. 떠밀려가지 않겠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오만한 자들 그들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쾌락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 되어지는 지혜로운 삶, 떠밀려가는 사회 가운데 주의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유혹에 주의하며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된 그런 길에 우리가 삼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말씀하죠. 자, 1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열매를 보고 평가할 수 있다. 여러분, 나무의 열매가요, 나무가 건강하면요, 그 나무는 자연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병든 나무는 이미 열매에게 영양분 공급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병든 나무가 좋은 열매는 맺을 수 없죠. 그래서 좋은 열매는 건강한 나무를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꾸로 다시 설명을 하죠. 그렇다면 좋은 나무는 어떻게 분별하는가? 열매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건강한 나무인가? 열매를 따서 먹어보면 알아. 오, 맛있고 당도도 좋고 아주 싱그럽고. 그러면요, 그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나쁜 열매, 당연히 그 나쁜 열매에 붙어 있는 나무는 당연히 건강하지 못한 거죠. 자, 이걸 여러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인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성령 충만한지 아는지 어려우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삶을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열매가 풍성하신 분은요,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그 가운데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그 가운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 그 삶의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는가?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나의 삶의 열매를 보고 오늘 나를 평가해 봤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성령이 열매죠. 성령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인격과 삶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통해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인,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인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왜 책망했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요, 여기 있는 분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그분들은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 금식하세요. 월요일날, 목요일날 온전히 금식하신 분들이에요. 말씀을 거의 달달달 외우신 분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늘 토라 말씀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고요. 가르치는 것도 잘해요. 정기적으로 늘 하루에 3번 이상 정기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죠? 그렇게 열심히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도 정기적으로 열심히 하고 왜 그렇죠? 열매가 없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그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인격도 변하잖아. 오히려 그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사용해요. 종교적 열심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틀려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건 종교생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나타나야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아는 만큼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 신앙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요. 나중에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바리새인들 선지자들이 와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다같이 경고의 말씀을 하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함의 모습들 가운데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열매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아름다운 실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행동. 이청준 선생님의 글인데요. 50년대 전란 시절에 어느 해 겨울 한 미국인 선교사님이 길을 가던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근데 짐승 소리는 아니에요. 고양이 소리도 아니고. 근데 점점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소리가 사람의 소리였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지나가다 보니까 다리 밑에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미국인 선교사님이 얼른 내려가 봤습니다.
근데 얼른 내려가 보니까 한 엄마가 애를 껴안고 이렇게 있어요. 이 목까지와 여러 천을 막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보니까 엄마는 죽어 있어요. 동상 겨울이니까 죽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여자아이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선교사님이 사람들 빨리 불러가지고 그 안에 아이를 빼내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묻어드렸어요. 선교사님이 고민하다가 이 아이를 내가 거두어 드려야겠다. 갓난장의 아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키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10살, 11살쯤 됐을 때 때마침 이 선교사님이 이제는 모든 한국에 있는 선교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들어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11살 되니까 이 아이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너의 결정을 맡기겠다. 네가 나와 함께 들어가고 싶으면은 내가 미국에 너를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러나 네가 이 나라에 남고 싶으면 다른 여러 좋은 사람을 연결시켜서 네가 이곳에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좋은 사람 연결시켜 줄게. 줄 테니까 결정을 해라. 11살 되는 이 아이가 선교사님 밑에 자랐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미국에 가고 싶습니다. 미국에 같이 살겠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마지막 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가면 다시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아무래도 엄마의 무덤을 한번 데리고 와야겠다. 물론 이 아이한테 얘기를 다 해줬죠. 너는 사실 내 아이가 아니고 너의 어머니는 너를 품고 먼저 하늘나라를 갔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엄마의 무덤 앞에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하러 갑니다. 이게 바로 네 엄마의 무덤이다. 이 다리 밑에서 너를 살린 너의 엄마다. 이 아이가 그 무덤 앞에서 한참 서 있더니 눈물을 툭툭툭 흘리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자기 겉옷을 벗고 그리고 그 겉옷 안에 있는 또 그 옷도 벗고 옷을 한 겹씩 한 겹씩 벗어요. 그리고 다 속옷만 남겨놓고 그 벗은 옷을 가지고 엄마 무덤을 쓰다듬지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걸쳐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그날 쌀쌀한 또 겨울이었는데 그 아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려요. 여러분 이청준 이 선생님이 이 글을 쓰면서 다음 같은 교훈을 나눕니다. 우리 삶이 비록 아프고 고난스럽더라도 그것을 따뜻이 감싸 감당하려는 사람들이 함께함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고 우리가 그 마음을 잊지 말자. 여러분 여기까지 존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은 별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수고하신 분들, 많은 사랑의 아름다운 손길들, 그들의 아름다운 행함의 모습들, 사랑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마 그 아이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자기가 몸소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어머니에게 표현을 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아마 나누며 살아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말이 아니라요 행함입니다.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사랑이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매를 맺고 싶은가? 그럼 그 가운데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다. 책임은요 말로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책임 안 지려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문제가 터지면 자기 그 가운데 발 빨리 빼려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훌륭한 인격자는요 그 가운데 행동으로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책임지는 우리 삶 가운데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론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며 따르며 순종하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요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 어떻게 될까요? 다 되고 싶잖아요. 좋은 나무. 다 좋은 신앙인들 되고 싶잖아요. 1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여러분 이건 원리입니다. 좋은 나무가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는 먼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좋은 나무 되는 비결이 있어요. 시편 1편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 나무 스스로 맺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매를 맺게 하는 원인이 있죠.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입니다. 시냇가. 좋은 나무는 자기가 좋은 나무 스스로 되고 싶다고 좋은 나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좋은 나무 되고 싶어요. 근데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튼튼하게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영양분이 공급돼야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좋은 나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공급받는 곳이 있어야 돼요. 시냇가에 심으니까 충분한 수분이 공급돼요. 물이 공급돼요. 거기는 좋은 영양소들이 공급이 돼요. 그러므로 그 나무가 시냇가에 그 주는 수분과 영양분을 통하여서 튼튼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튼튼하게 자라니까 당연히 잎이 푸르고 철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좋은 나무는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냇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기,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 은혜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모두 다 좋은 신앙이 되고 싶어요. 내 스스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게 하시고 그 공급받는 가운데 우리가 좋은 나무, 좋은 신앙인,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삶의 변화, 그 가운데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너무나 아름다운 성탄 장식을 해주셨는데요. 성도님 이렇게 은혜 받고 그러면 간혹 이렇게 화분하세요. 화분. 뭐 난도하시고 국화도 하시고 포인세티아도 자정년인가 포인세티아 했습니다. 포인세티아 오래 간다고 해서 해놨어요.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 교회 오면 다 죽어. 난도 죽고 국화도 죽고 포인세티아 그렇게 오래 간다는 이 포인세티아도 죽고. 원인이 뭘까? 기도하면서 새벽기도 할 때 이제 묵상해봤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주님? 왜 우리는 다 죽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합밖에 못해요. 우리는 다. 예, 좋아합니다. 다. 예.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권사님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김광수 권사님 알려주시더라고요. 김광수 권사님이 화분 잘 키우시거든요. 죽는 원인이 두 가지래요. 첫 번째는 환기, 두 번째는 햇빛. 그 환기가 잘 안 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문 다 닫아놨잖아요. 난방 틀고. 그러니까 얘는 힘든 거예요. 화분은 힘든 거예요. 여름에는 또 집회하다 보니까 다 에어컨 켜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햇빛을 자주 저렇게 해줘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햇빛 좀 바꿔야 하는데 안 되니까. 근데 권사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다 죽어가는 것도요, 거의 생명이 막 거의 갈까 말까 그것도요, 그냥 밖에다가 딱 심어놓으면요 그냥 살아나요. 잘 살아요. 그렇죠. 밖에다 그냥 거의 죽어가는 화분들도요, 밖에 아파트 좀 햇빛 잘 드는 데다가 딱 갖다 딱 심어놓으면요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거의 뭐 죽을 듯 하는 것도 다시 살아나요. 왜 그렇죠? 햇빛이 늘 제공이 되어지고 신선한 공기가 늘 그 가운데 있고, 무엇보다도요 땅의 지력이래요. 지력. 땅에 있는 어마어마한 영양분을 쫙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에서 그 영양분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나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건과 환경, 하나님께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물의 아름다운 에너지를 받을 때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좋은 열매 되어야지 안 됩니다. 새 살버릇 여든가요?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되어질 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요, 삶이 그 가운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많은 미혼의 남성들, 이 스튜어디스에게 감동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단정하게 입었잖아요. 깔끔하고 절도 있는 행동.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 불만을 얘기해도 항상 웃어. 뭐 불평을 얘기하면 즉각 서비스로 다 서비스해줘요.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이 미혼의 남성들이 이 스튜어디스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나도 저런 분이랑 결혼했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결혼했거든요. 집에 와보니까 안 그래요. 소리 지르고 항상 단정했던 얼굴은 막 찌그러져 있고, 뭐 해달라고 하면 네가 하라고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죠? 스튜디오스는요,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근데 비행기 안에서만 하지 그 성격이 어디 갑니까? 집에 오면 다 드러나요. 안 바뀝니다. 훈련 받았다고 그게 바뀌나요? 그렇게 막 상냥하게 막 몇 번 반복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집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안 바뀝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마지못해 직장이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 월급을 받고 안 잘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본 모습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훈련으로 내 의지로 잘 안 바뀝니다. 안 돼요. 우리 인격이 잘 안 바뀌어요. 우리의 인성, 우리의 인격, 삶의 전적인 하나님의 끌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은혜가 공급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나무, 좋은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떠밀려가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주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의 삶을 모습을 알 수 있다는데 우리 삶을 평가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기, 그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